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골로새서 말씀을 다 좋지만 저는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참 잘 안 되죠. 안 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참 죽이기가 힘듭니다. 죽이기도 힘들고 거의 불가능하고 위의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안 되고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하는데 벗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 3장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골로새서 2장 말씀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 2장을 읽으려고 하다가 3장을 읽은 거예요. 골로새서 2장에 보면은요, 2장 6절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3장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2장 말씀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비유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 동심으로 한번 돌아보자고요. 동심으로 그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이 에버랜드 같은 놀이공원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에버랜드 문 앞에 이제 갔습니다. 부모님하고. 그러면 그 에버랜드 문을 통과하면 그 안에는 동물원도 있고 놀이기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재밌는 것들이 많잖아요. 아이들 눈에는 새로운 신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골로새서 3장 말씀에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벗어버려라, 새 사람을 입어라. 이 모든 행위는 뭐와 같냐면은 놀이기구 타고 동물원 구경하고 사파리 구경하고 풀장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착각을 하고 있냐면 에버랜드라는 그런 놀이동산에 들어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놀이기구 타려고 하고 사파리 들어가서 동물원 구경하려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 되느냐? 왜 벗으려고 해도 안 벗어지고 못 박으려고 해도 안 박아지고 생각하려고 해도 안 생각이 계속 떠오르냐면 제가 비유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말씀이 뭐냐면 이제 입장권을 끊어서 그 에버랜드 동산 놀이동산 안으로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것이고 3장 말씀은 그 동산 안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놀이기구를 어떻게 탈 것이냐, 어떤 것은 타지 말고 어떤 것은 타고 뭐 이런 내용들, 이런 비유를 하는 겁니다. 이 개념을 잊어버리고 그냥 단편적으로 그냥 내가 안 해야지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은 전혀 이게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2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죠. 3절에 보면 2장 3절에 보면 예수님 안에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 정말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그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데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지 하늘의 지혜와 지식의 그 보화의 맛을 볼 거 아닙니까? 내 것으로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예수님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런 내용들이 이제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2장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뭐 다 아는 내용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장사되어 버렸다. 이미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골로새서는 함께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돼요. 내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 혼자가 아니라 나와 예수님이 함께 장사되었다. 완전히 이미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다라는 것은 기적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아브라함이 믿은 것처럼 나도 똑같이 믿고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이미 받았다. 앞으로 내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시는 그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영혼이, 나의 본질이, 나의 정체성이 함께 장사되었고 함께 일으키심을, 주님이 부활할 때 나도 이미 부활을 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함께 산 존재, 이런 나라는 존재가 뭐냐? 마음껏 자유이용권을 가지고 놀이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이용권 아시죠? 입장권과 자유이용권이 함께 이제 우리가 받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자 13절에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고, 지금 오늘 할례 새벽에 이제 창세기 17장에 17장입니까 오늘 한 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17장이네요. 할례라는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맺잖아요. 지금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 이방인이었다라는 거, 우리가 이미 세상에 대해서 세상과 함께 죽어버렸던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이게 뭐냐면 율법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고 행하려고 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우리를 항상 정죄하는 그 율법을 쓴 증서를 지우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 세상 권세 있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해버렸다. 무력화해서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해버리게 되면 우리의 인생 여정은 더 이상 이 세상의 시스템, 먹고 사는 시스템, 이 세상의 통치자와 권세들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져도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와 시스템에 이제는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바다 위로 걸으라면 걸으면 홍해가 열리고, 그죠? 광야에 가도 광야에서도 바위 반석을 치면은 샘물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무력화하고 세상의 권세와 통치자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거를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노아 때부터 언약이 나와요. 언약. 예인 자매, 창세기 보면 언약이 많이 나오지. 노아도 언약을 세우고 아브라함도 언약을 세우고, 근데 지금 선민을 뭐라고 하냐면 언약 백성이라고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제가 이제 오늘 비유를 좀 많이 쓰겠어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을 산단 말이에요. 아파트가 분양이 된다. 그럼 아파트를 분양하면 누구한테 삽니까? 돈을 주고 계약서를 세워요. 전세한 사람은 전세 계약서, 소유한 사람 분양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러면 그 집은 원래 누구 거였어요? 건설사 겁니다. 건설사, 건축 주인 있죠. 건설사 소유입니다. 그러면 이 집을 소유하고 있는 원주인과 돈을 가지고 있는 내가 분양 계약서를, 매매 계약서를 써요. 그리고 나서 이 계약이 뭐냐면 언약이거든요. 이 언약을 딱 맺게 되면은 그 집은 이제부터 어떻게 됩니까? 내 것이 돼요. 소유권이 나한테로 이전되고, 이 계약을 맺기 전까지는 그 집에 들어가면 도둑놈이 되고
사기꾼이 되는데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는데 계약을 딱 맺고 나면은 이제는 내 것이 돼버리니까 마음껏 그 집에 가서 인테리어를 하든 뭐 살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전세로 내주든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누구하고 언약을 맺냐면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지금 모든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있고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뭘 맺는 거예요? 계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을. 이거 이해가 되세요? 예. 그 언약이라는 것이 언약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언약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언약을 맺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전에 내가 자유의지를 가진 내가 내 인생의 소유권을 마귀에게 넘겨버렸어요. 세상에게 넘겨버려가지고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고 세상의 종이었습니다. 사망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것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나를 사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새로운 언약을 새 언약을 맺게 된 거예요. 이 내용을 여러분 굉장히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전까지는 마귀의 종이었고 세상의 종이었으니까 세상의 초등학문, 이게 바울은 학문을 그냥 초등학문이라고 표현. 그냥 학문 아니고 초등학문. 왜 하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세상의 뭐 상대성 뭐 이론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초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학문이라 안 하고 초등학문이라고 해요. 세상에서 가르치는 모든 도덕과 윤리와 내가 여태까지 부모로부터 배웠던 그런 교육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이냐, 행복하게 살 것이냐, 자녀를 어떻게 잘 가르칠 것이냐는 모든 세상의 어떤 카테고리, 그런 지혜, 지식, 이 모든 것이 다 뭐와 관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바깥인 거예요. 세상 임금인 마귀와 죽음의 그 권세 아래에 있는 옛사람, 아담, 세상 사람과 세상 임금 마귀 속에서의 언약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여서 세상 지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그러다가 십자가를 이제 알게 된 거죠.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게 돼요.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창세기 17장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너와 너의 자손의 대대의 언약을 세울 건데 그 언약이 뭡니까? 오늘 새벽에 할례 언약인 거예요. 할례는 남성의 그 표피를 잘라내버리는 건데 그걸 잘라내는 것이 뭘 잘라내는 거라고 영적인 의미로서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골로새서 2장 11절 2장 11절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뭐예요? 손으로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지금 유대인들은 손으로 한 할례를 받았죠. 우리는 손으로 한 할례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냐? 육의 몸을 벗는 거예요. 육의 몸을 벗는 것. 육의 몸을 벗는 것이 육체적으로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육체를 제가 새벽에 설교했죠. 육체의 연관성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육체의 연관성을 끊어버리는 이걸 벗어버린 거라. 자, 이게 바로 할례 언약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새로운 언약 속에 들어온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면은 입장권을 가지고 그 에버랜드로 들어가는 권세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언약 계약 관계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실제 유대인들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프라이드가 있냐면 나는 할례 받은 민족이다. 딱 두 가지 개념으로 봅니다. 할례 받았냐, 받지 못했느냐. 그러니까 이방인들도요. 오늘 창세기 17장에 의해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으면은 우리 가족이다, 우리 민족이다, 우리 안 우리 무리 속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인정을 해줘요. 이방인들도.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만큼 할례 의식이 강합니다. 그 자기 정체성을 결정할 때.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이든 아시안이든지 간에 할례를 안 받았으면은 그는 부정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유대인 입장에서는. 지금도 그래요. 그리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의 집에는 들어가질 않아요. 왜? 거기는
저주받은 땅이니까. 할례 받지 않은 사람하고 밥도 같이 안 먹어요. 그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지금 육적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 그 이상으로 강력한 것이 뭐냐면 딱 한 가지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이 오리지널 유대인이라면, 육적인 유대인이라면 할례입니다, 할례. 그래서 나는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은 어떤 정체성이 있냐? 나는 할례 받았다. 곧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여기에 대한 정체성을 버려버리면 그는 시체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게 유대인이에요. 육적 유대인이에요. 자, 그러면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말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 진실된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냐라는 거예요. 종교가 기독교다? 이거 아니에요. 기독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그리고 어느 교회를 다닌다?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언제 예수님을 믿었다? 이런 그런 아주 식상된 거 말고 진짜 우리는 육적인 유대인보다 더 강한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데 뭐냐면 그리스도의 할례에 대한 정체성이에요. 네. 유연아, 피곤하지? 자, 잘 들어. 네가 성이 조가고 고등학생인 이런 정체성보다 훨씬 중요한 정체성이 있는 거야. 그게 뭐냐면 할례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 그게 뭐라고요? 육의 몸을 벗는 거야. 자, 그래서 이 할례와 손으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냐? 12절에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에는 할례의 개념이 없고 세례 요한이 온 이후 예수님으로부터는 이제는 할례의 개념이 뭐로 바뀌었다고요? 세례의 개념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세례의 개념이 뭐냐면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거듭난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유대인이다, 할례 받은 자라는 이런 개념을 1초라도 잊어버리지 않냐고 항상 이 개념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어떤 개념을 붙들어야 되냐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했다. 세상과 나는 상관이 없다.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다. 이 개념,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사는 거예요. 언약 안에 사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언약 바깥에 내가 언약 바깥으로 내동댕이 쳐져 버리는 겁니다. 언약 바깥에서는 아무리 땅에 있는 육체를 내가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고 위의 것을 생각하려고 해도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파트 분양하는 데 가서 분양계약서 도장 꽝 찍고 분양계약을 맺어야만이 내가 그 집이 내 집이 되고 그 안에 출입하고 먹고 사는 것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항상 나는 이게 그 아파트 매매 계약이 중요하잖아요. 계약 안에서 살잖아요. 계약 안에서 그 집이 내 것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새 언약 안에서만이 마귀의 권세, 세상의 죄의 권세, 이 모든 것들이 다 효력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들 이상으로 할례 언약, 새 언약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1초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골로새서 말씀이. 예. 그러므로 2장 16절에 그러므로 이 새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새 언약이 뭐예요? 십자가 언약이죠.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율법적인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매이지도 말고 비판받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짜 그 할례가 진짜 언약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20절에 2장 20절에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초등학문은 그냥 국어, 영어, 수학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세상에 있는 모든 그냥 사상과 이론과 철학 다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이제 그런 것들을 쫓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함께 죽었거늘 이미 죽어버렸는데 어찌하여서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여러분 이거 깊이 마음에 새기세요. 어찌하여 지금 우리가 몸을 진짜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서
세상에 사는 것처럼 그런 세상의 초등학문 규례를 따라서 생각하고 사고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야. 세상에 사는 자가 아닌데 너희는 지금 하늘에 사는 자인데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 세상에 속한 것은 한때 쓰이고 잠깐 있다가 없어진다라는 것.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지 마세요. 친척들이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들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와가지고 이게 옳은 거야, 저게 틀린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에 마음을 주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그런 규례에 순종하지도 말고 이제는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으니까 그런 것을 조금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에버랜드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그 바깥 세계하고는 이제는 새로운 세계 속으로 내가 들어와 버리는 거잖아요. 자유용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자유용권이 없는 것처럼 입장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비유로 하자면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해 보이지만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데 절제하고 실제로 육신의 소욕을 죽이는 데는 아무 효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장 1절에 이 모든 것 2장 말씀을 제가 쭉 설명을 했죠. 언약 관계, 할례 관계를 이것을 이해한 너희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부터는 뭘 하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입장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목사님들이나 저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됩니까?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뭘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믿지 않고 그것을 붙들지 않고 하늘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그 보화를 내가 누리는 삶이 없이 위의 것을 찾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건데 자꾸 골로새서 2장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과 뭐랄까요? 그 믿음은 내 마음에서 그것이 그 알맹이가 내 속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골로새서 3장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다면 이거는 뭐예요? 마치 허공을 치는 것 같은 그런 정말 참 뭐랄까요? 불쌍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2장 말씀을 한번 볼게요.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결국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인다라는 게 뭘까요? 내가 그냥 욕심내면 안 되겠다, 미워하면 안 되겠다, 애쓰자 이게 아니고요. 내가 할례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내가 이미 죽은 자구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부활한 자구나. 세상의 어떤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나하고는 이제는 나의 인생에는 조금도 그들의 영향을 내가 받지 않구나. 십자가로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이겨버리셨구나.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언약을 붙드는 것이 뭐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거라. 내가 유교나 불교 스님처럼 그렇게 죽이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이 할례 언약을 붙드는 거죠. 이걸 붙들게 되면은 하나님의 진노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 보세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세상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이제 거기서 벗어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나와버린 거예요. 우리의 몸이 세상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나와버렸으니까 이제 더 이상 그 안에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벗어버리라는 거죠. 마치 이제 이게 뭐가 같냐면 옷이 한 벌밖에 없는데 옷 갈아입어라 이러면 불가능하죠. 근데 누더기 옷 말고 깨끗한 새로운 메이커, 명품 옷을 하나님이 딱 갖다 주면서 이게 네 옷이야. 이전에 입었던 옷은 다 벗어버려.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너무 감사하죠. 벗어버리는 것이 힘듭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이 힘듭니까? 벗어버리는 것이 힘들고 지체를 죽이는 것이 힘들다면 우리는 아직 언약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언약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언약을 붙들고 있고 십자가의 공로를 붙들고 있다면 죽이는 것도 그냥 저절로 되어지고 벗는 것도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곧 이전 것은 뭐냐? 겉으로는 아주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들이 다 그 안에 살기 때문에 이루어진 이런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거짓말하지 맙시다. 교회 안에서 서로 거짓말하면 안 돼요. 이 거짓말이 뭐냐면요. 내가 지금 배 집사님을 보는데 배 집사님이 성이 배 씨고 우리 박 집사님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육체 관계성으로만 내가 배 집사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육체 관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 집사님은 박 집사님의 아내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딸이고, 그리고 성이 배 씨이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인데, 이 할례 언약 언약 안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언약 바깥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아내로서 남편을 이렇게 잘 섬기시고 또 어머니로서 자녀들을 이렇게 잘 가르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학문과 좋은 말들, 세상의 경영 체계를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그거를 도입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는 설교가 아니고 거짓말이 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들어와 가지고 세상에서 대학 교수든 뭐 의사든 뭐 노숙자든지 간에 그런 세상의 인간 관계성을 가지고 서로를 대한다면 그게 다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마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11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우리가 누구와 계약을 맺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만유,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계속 나오죠.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합니까? 다시 말하지만 바이킹이 없는데 어떻게 바이킹을 탑니까? 그죠? 그것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어디 안에 있습니까?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언약을 믿는 그 믿음 안에. 그 안에 딱 들어가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냥 거저 주어지는 거죠. 그 평강으로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고 거저 되어지는 거죠.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어렵습니까?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냥 감사가 되어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 다음에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상전들아 종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라. 이 모든 것이 다 이제 어느 내용이에요? 에버랜드 안에서, 놀이공원 안에서, 언약 안에서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 율법에 10계명 있잖아요. 우상숭배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 율법의 내용과 지금 골로새서 3장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내용은 다 두 개 다 명령인데 전혀 다른 세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 속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고 정말 받아들여진다면 그분은 정말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왜? 언약 안에 있는 분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제가 지금 창세기 하면서 골로새서 3장 2장 말씀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육의 몸을 벗는 할례, 그 할례를 전했는데 골로새서 2장 말씀은 이제는 육의 몸을 벗을 뿐 아니라
새 사람을 입는 할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 할례.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복음 같은 경우는 항상 십자가를 생활 속에 적용하면서 1초도 십자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바울처럼. 십자가를 1초도 놓쳤으면 안 된다라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또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할례의 관점에서. 유대인들은 항상 무의식 가운데서도 나는 할례 받은 자다. 우리가 이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할례다.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다. 세상과 상관이 없는 자다. 십자가의 공로를 내 것으로 꽉 붙들면서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무슨 소리를 하든지 또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펼쳐지든지 간에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과 사람들의 말, 초등학문을 붙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너는 할례를 받았으니까. 새 언약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마치 이제 가서 아파트 건설사하고 매매 계약을 딱 맺었어요. 맺고 나서 이건 이제 내 집이죠. 내 집인데 이제 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 왜 거기서 살아요? 당신 집 맞아요? 당신 집 등본 떼보니까 이쪽 원래 살던 집이 여긴데 아파트가 아니고 저기 시골에 이 스레트 집이던데 왜 갑자기 이 아파트에 들어와 살아? 이게 당신 집 맞아요? 하면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막 겁을 먹어가지고 아이고 이 내 집 아닌갑다 하면서 또 이전 집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무슨 소리 하냐. 통치자와 건세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겨버리시고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인데 왜 내가 사람들의 말과 눈에 보이는 상황에 내 마음을 빼앗기냐라는 거예요. 빼앗기는 순간 나는 땅의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 언약을 잊어버리는 순간 거짓말하게 될 수밖에 없고 거짓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 언약을 내가 망각하는 순간 나는 땅에 있는 지체에 사로잡혀서 그대로 마귀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꼭 붙들고 남은 일주일도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토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